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의 기록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는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셨고 그 시대가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사도들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 설립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이런 강력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거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셨고 구속해 주러 오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데 주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예수님의 땅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 물질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걸 따라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의 욕구는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둘이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고 은혜가 약하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자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야.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잠언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마음을 호심탐탐 사탄이는 빼앗아서 세상으로 유혹하는 어떤 유혹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의 13장에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그가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마귀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대단히 의식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셨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은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과 삶은 예수님의 요구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이미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악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놓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을 항상 입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 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매일매일 채워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도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짖음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도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떠나서는 그는 살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살아갈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 가는 곳에 함께 하겠다. 자기 생명을 버려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배신하고 주님을 다시 배우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때 주님은 더 이상 다른 거 묻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